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때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는 안 보고 그 다음을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지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허물을 잡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무슨 자연의 이상현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나는 표적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가 어디냐면 구약 1287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요나서의 주 얘기가 뭐냐면 요나가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바벨론의 수도 니느에 가서 너희 제약이 광영에서 망하니까 너 가서 말씀 전해. 너 가서 내 말 전해.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 하는 명령을 요나에게 내렸고요. 요나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멸망하게 해야지 왜 그들을 살려주냐, 왜 그들을 구원하냐, 그게 싫어서 도망가죠. 자, 도망갔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신이 노해서 풍랑이 일었으므로 신이 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구 잘못이냐 하고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나오죠. 그래서 요나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 제물로 바닷속에 던져 죽이죠. 자, 그랬더니 고래가 나와서 요나를 삼켰고 3일 동안 고래가 바다 깊숙이 있다가 3일 만에 요나를 태어내죠. 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했다. 요게 요나서의 주 줄거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서를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에서 뭐 들었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대. 그래갖고 전도해갖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대. 요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나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저 주일학교 때 이 요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을 얘기하죠? 죽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태어나서 육지로 나왔다 하는 건 뭐예요? 요나가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든 사람이 요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종이라면 뭘 얘기해야 되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다. 자,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냐? 나는 이미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줬어. 그래서 요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 표적을 내가 너희가 이미 보여줬는데 너희는 이제 뭐 새삼스럽게 와갖고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고 그 말한 걸 다 보여주었고 말한 걸 지켰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오셨고 그 말한 대로 다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그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말씀처럼 어린 양처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에 나눠서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지옥 간다. 나를 믿은 자는 천국 간다. 자, 41절. 심판 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어느 때요? 심판 때. 이 심판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심판 때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그때를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때만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니네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죄하리라. 왜 니네 사람이 정죄하냐 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을 거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사람이 나야. 에? 내 종이 가서 전도했을 때 니네 사람은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난데 내가 와서 지금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를 누가 정죄한다? 니네 사람이 정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것이 사라지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왜 니느웨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남방 여왕 그러면 누구 얘기하냐? 열왕기상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됐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과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표적과 기적과 이별을 보이는 건 왜 그러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윗 보면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 하는 건 뭐죠? 자,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둠은 밀려가고 빛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나쁘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적당히 믿다가 무슨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무슨 사랑이라면 저게 무슨 사랑이냐 교회가 왜 정치적이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은 결국은 뭐다?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니는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목사님이 어떻든 성도들이 어떻든 그거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요 사실 하나로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하는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뭐냐?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거기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거기 갔더니 아주 그냥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 그런 걸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자, 46절부터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호와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49절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동정녀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의 어머니는 처녀다. 그게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유부녀다. 그러면 남편이 있어서 결혼해갖고 형제들이 다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규정할 때 한순간만 놓고 그 사람을 규정합니까? 아니면 인생 전반적으로 놓고 규정합니까? 처녀 아닌 사람 있어요? 결혼하면 유부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틀어서 처녀라고 얘기합니까? 유부녀라고 얘기합니까? 유부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왜 예수를 낳았을 때 동정녀라고 했냐 하면 그것은 말씀을 이루고자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예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형제, 누이가 있었다고 여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섰다. 여기 동생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동정녀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봐야지요. 한순간만 뽑아서 그를 신성시하면 돼요, 안 돼요? 마리아 신성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모세도 신성시해야 되고요. 다윗도 신성시해야 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신성시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여호와께서 일정 부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종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유치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절대 아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잉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일 뿐이다. 마리아 외에는 딴 사람은 날 수 없냐? 아니요, 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리아를 선택했을 뿐이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뜻이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밥을 똥이라 그러면 그걸 믿으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억지로 믿으려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믿는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건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고 어느 날 진실이 밝혀지면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더 형편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말씀을 볼게요.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그 전에 27절하고 29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는 분명했죠. 썩을 양식을 했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0절 별로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다?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일이고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죠? 내 아들, 내 딸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다시 찾아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며 사는 게 아버지 뜻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 요나의 표적 왜 보여줬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이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